네, 우리 하실 말씀들 좀 나눠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아쉽네요. 제가 최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았는데 함께 나눠서. 저는 오늘 그 열왕기상 4장 22절과 12장 4절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성경을 정말 그 전체에서 봐야 되는 걸 또 한 번 느끼면서 왜 같은 열왕기상이었는데도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걸 이제껏 몰랐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왜 갖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해서 열왕기상 기록자가 쓸 때는 너희는 이거 보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의문을 가주면서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를 너희가 찾아내,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전체 비교를 할 줄 몰랐고, 여기선 여기 은혜 받고 이것은 또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왜 이러지도 않았고 각자 또 다르게 구절마다 다르게 해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은 전체 속에서 봐야 되는구나, 구절구절을.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도 오랜만에 솔로몬 이야기 들으면서 또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수준의 상식적인 생각을 했어도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후궁을 1000명을 줬다는 거,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 처음 있는 인물 같은 생각, 왕들 중에서도 처음 인물인지 아닐까 하는, 자세히 모르지만 역사들 왕들을 다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둔 왕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사람을 왜 우리가 축복의 대상을 삼았고 이런 사람 부귀영화를 우리가 정당화하고 또 그런 것을 쫓으려고 했었고, 이것을 잘못 알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 오늘 질문이 있지만 또 좀 이따 질문을 하겠고요. 네. 질문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좀 흐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 장수를 누린 복받은 왕,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애들이란 그 책자나 이런 데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오래 살긴 살았는데 나중에 노망으로 죽었다고, 노망 난 거예요. 뒤에 보면은 뭐가 뭔지 다 분간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아도 좀 정도가 있는 거지. 아니, 일반인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기독교 역사 내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게 그냥 여태 이루고 있는지. 아니,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좀 그래도 양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여태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앵경을 새로 맞춰가지고 잘 보는 분 좀 얘기 좀 해봐. 어디 왜 이걸 여태 못 보고 있는지. 이제 앵경을 새로 안 맞춰서 못 봤나? 핑크색으로 맞추셨네요. 안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약을 새로 넣어야 되는데 안약을 안 넣어서 안경만 바꿔선 소용이 없습니다. 엊그제 와가지고서 딱 날 뭐 좀 달라진 거 없니? 뭐가 달라졌나? 뭐 앵경을 바꿔 쓰고 왔대나 그러고 그냥 그 자랑으로도만 그 안경 바꿔서도 안 보인다고? 안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약을 새로 넣어야 돼요. 근데 안약을 안 넣어서
안경 바꾼 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 그렇게 이게 안 보일까? 이게 이 사무엘기에도 그렇고 열왕기에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왕의 신하였던 제사장들 그리고 궁중 그 예언자들의 그 선동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소리가 그 선동해서 이게 백성들 다 이렇게 그냥 후려쳤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저도 지금 역대 뭐 상하 지금 성경 읽기 반에서 읽고 있다 보면은 거의 다가 다윗 계약을 준수하여,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계속 되어지라는 그 다윗 계약, 나단이 세운 다윗 계약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믿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계속 그 남유다 쪽은 계속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간다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로 그걸 나단이 그 한 다윗 계약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걸 믿었다고 저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게 지금 역사를 모르면 이제 망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판인데요. 아이야가 일단 요거를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한 세와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동하게 하였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아스도락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경배하고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계속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뭐 이제 이러고 나가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다윗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 왜 다윗 이게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왕국의 분열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도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이제 그러나 내 종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넘어간다는 말. 아, 다윗은 진짜 이게 뭐 하나님 명령과 법도대로 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게 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야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야가 1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솔로몬 생전에 주변 나라들이 다 지금 벌써 이제 독립을 해버리고 말았다고요. 솔로몬이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 왕국에다 1000명이나 두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주지육림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지가 뭐지? 술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와 술만 그랬지 그거를 연못 만드는 건 생각을 못했어. 아니, 그런 왕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것도 술 그거. 아, 그거는 그냥 연못이고요. 중국에 아예 술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배를 띄웠다고요. 그 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술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따를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퍼먹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고 산 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미쳤군요. 아니 미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그런 거지. 그 주지육림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왕들이 실제로 이제 있었다고요. 그 대명사가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솔로몬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의 대명사 그럼 누구라고요?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북왕국의 원로 그 대표들은 또 여로보암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분개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개하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종 여기 몇 절 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긍정한 이런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선생님 진상 쌤이라며. 난 진상 쌤 그러면 쌤을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건가? 선생님 줄여 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부르나 봐요. 쌤 그럼 난 자꾸 쌤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 옛날에 쌤통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 진상 쌤 얘기 좀 해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다윗이 저렇게 말하고 다녔다 그 말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사건 당시가 있고 모원 당시가 있다고요. 기록 당시가 다를 수 있다. 다 다른 거는 아니에요. 다 다른 거는 아닌데 사건 당시가 있고 이제 기록 당시가 있다고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시, 기록 당시. 그래서 신명기도 지금 일반 그 현대 신학자들 이 문서 비평, 역사 비평 하는 사람도 역사 비평이라는 게 뭐 성경에 어떻게 해서 쓰여졌느냐는 과정을 추적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신명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신명기가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또 돌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께도 원신명기라는 게 이제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래요. 어쨌든 그런데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 기록 당시와 사건 당시를 같이 보면서 특히
기록 당시에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실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는가라는 걸 추정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재구성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기록 당시라고 하는 시기에는 독특한 시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록 당시가 언제라고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오늘 우리는 일본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돼요? 일본 놈자가 나와. 그죠? 일본 인 그러고 싶지가 않아. 당연히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일본 놈. 일본하고는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뭘 해도 이겨야 돼. 뭐 해도 이겨야 될까?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돼. 일단 일본을 이기고 봐야 된다. 뭐 이제 근데 경제로 일본을 이긴다는 거는 꿈 같은 얘기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8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일본이 미국 다음 경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거는 사실 까마득하고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경제를 우리가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동경을 팔면 뭐 미국 뭘 산대나 뭐 땅덩이 뭘 산대 그럴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진짜 일본을 지금 따라잡는 것 같아. 올해 우리 이른당 국민 소득이 뭐 일본을 능가한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엔조 현상 때문에 3만 6천 불 지금 4만 불이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을 따라잡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서 참 어쨌든 뭐 싫지 않다 그러는데 36년 일본에 식민 지배 받은 거 가지고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400년이나 그러면 어떨까? 얘기가 우리는 우리 땅에서 주권만 빼앗긴 거야. 국가를 운영하는 주권만 빼앗긴 거야. 땅과 백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땅도 날라갔고 백성들도 다 흩어져 버렸고 주권이 사라진 거, 통치권이 사라진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쟁포로 지금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그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그때 여기서 기사에 해상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의 꿈이 뭘까? 이들의 꿈이 뭘까? 돌아가 가지고 조국을 다시 건설하는. 근데 그건 꿀 수 없는 꿈이야. 꿀 수 없는 꿈이에요. 그거는요. 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런 선례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환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나라 세웠다는 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가지고도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또 로마주게 망하고 난 다음에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지금 되찾아놨잖아. 그러니까 좀 하마스하고 싸움 박지로는데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마스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나가야 돼. 이게 왜 네 땅이냐? 2000년 만에 와가지고 이게 옛날 우리 땅이야 그러고 나오는 게 어딨냐?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0년.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뭐 틀렸나 뭐가? 나가. 그게 하마스의 주장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동안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 자기 나라 말과 문화와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민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아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 말과 문화와 신앙을 안 잊어버리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신상쌤님. 네? 왜 그럴까? 자꾸 질문하니까 힘들지. 쌤통이야.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그걸 너무 오해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작품이야. 그게요. 바리새인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바리새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이후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이 헬라 문화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요, 자기 민족, 언어, 문화, 신앙을 간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게 되는가? 기독교는 되는가? 어림도 없어요. 이 자식들한테 신앙 하나 이어주는 것도 지금 다들 힘들어하자. 나 얘기한다. 언어를 한국어로 유지시켜 나간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있다가 여기 몇십 만에 와가지고서 엄청 바쁘대. 왜 바쁘냐 그랬더니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 통역해주고 댕겨야 된대. 한국어를 못해가지고 한 30년 만에 왔는데 이게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이놈을 딸 통역해 주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문화라는 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성경 해석에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라고 그냥 몰력이라고 내종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요, 포로기에 이르러서는요, 되찾아야 될, 다시 회복해야 될 나라의 상징이야. 이거는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냥 다윗을 읽어버리게 되면 이게 그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 유대인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유대인이 돼보지 않으면은 뭐 외국에 나가다 몇 년 살면 뭐 태극권마다 눈물이 난다며.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 때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환영받은 적이 없어. 그들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은요, 아주 밖에 투성이야. 지금 당한 경우가 한두 번 얘기. 히틀러한테 그건 뭐 당한 거 이런 거가 뭐 히틀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들의 영원한 꿈이 뭘까? 다윗이야. 다윗의 별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때 다윗은 그냥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기서 읽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절대 긍정하고 들어가면 솔로몬도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야. 다윗이 제일 여기다 성전 대신 지은 사람 말이야. 뭐 1000번 번절 들여가지고 그냥 뭐 복 받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연결돼 나가는 거야. 이제 이게요. 예, 이세의 7번째 다윗이 8번째 아들 다윗이 있고 이세 몇 번째 아들 다윗이 있다고요? 7번째 다윗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요즘 반복하시는 말씀, 레위기가 그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걸 강조한다고 말씀을 요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레위기 어떤 구절에서 그런 좀 대표적인 구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레위기 전체 다 어떤 구절이 뭐 어디 있어요?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게 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BC 3,500년 전이거든요. 제사장 문서는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서는 간에 특급 비밀 문서예요. 거기는 항상 신비로 가려놨다고요. 그 영역은. 그래가지고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가지고 이제 통치 수단으로 다 써먹고 있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레위기라는 얘기예요.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화숙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숙자는 뭐예요? 그 뭔 뜻이에요? 그럼 해석을 해봐 어디. 꽃처럼 순수하고 맑게 살아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꽃 끝도 많고 왜 벗어 던졌어? 어제 하루만 그랬습니다. 인생에 어제 하루만 반짝. 어제만 그러면 어떻게 오늘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죄송합니다. 면을 봤는데 말이야. 레위기가 그런 의도로 썼다는군요. 레위기 자체가. 뭐 곡사님도 그것이 목사님 해석이신 거잖아요, 그죠? 내 해석이면 어떻게 그거는 내 해석이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유대인들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이제껏 레위기가 쏙지 말라는 차원 이걸 썼다는 걸 옛날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느 구절에 이게 나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 당시 상황과 전체라고 하는 거가 없으면은요, 똑바로 된 해석이 될 수가 없어.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엿때리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그러더라도요, 그것만 이렇게 보는 전문가예요. 옆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신학이어야지 되는데. 통합신학이고 통섭신학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여에 가면은 낙함이 있는데요. 거기 의자왕에 대해서 삼천궁녀 얘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부여의 사람이니까 그런 걸 관심 있어 봤는데 삼천궁녀가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그 백제 의자왕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난 이제 역사 기록으로. 근데 솔로몬 이제 다윗 솔로몬 특히 솔로몬 부분에서 뭐 1000명의 후궁과 그 먹을거리 기록한 것이 회계의 사관에서 좀 과장되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 더더군다나 회계를 강조하면서 과장보다 거짓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특히 예언서를 써내려가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과장이라는 얘기가 좀 못한 말로 하면 거짓이란 말이야. 아닌 걸 그렇다고 의장의 삼천궁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어려운 얘기야. 그 조그만 놈 거기가 사비성인가? 사비성이 부도산성 뭔 궁녀를 갖다 3,000명을 갖다가 어디다 다 집어넣나 그걸. 말이 안 돼. 그리고 뭐 낙하하면서 뭐 뛰어내렸다는 것도 뛰어내린 여자가 어떻게 다 있을지는 몰라도 뛰어내리면 가서 낙하함 치다 보게 되면 강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산에다 걸리게 돼 있는 거지. 떨어지긴 뭘 떨어져. 김상희 집사님도 어쩌면 시절 잘 만났더라면 궁녀 부여 사람이니까 궁녀가 됐을래나? 궁녀가 됐을래나 후궁이 됐을래나? 부여에서 그 백제문화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 학생들 예전에 동원할 때 이제 궁녀 목장 입고 이렇게
왕비 따라가고 예쁜 애들이 왕비로 발탁되거든요. 아, 거기 걔네 트럭으로 만든 가마 타고 왕비까지는 안 됐고 궁녀가 됐다고. 지신 신고 따라가는. 왕비대로 얼굴은 못 됐구만. 너 노래하는 궁녀. 그 강원도 땅덩어리를 12로 만약에 나눠서 한쪽 아래에서 한 달 먹을 솔로몬 그거 다 치락거리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죽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되라고 그래도 그거 못 될 것 같은데. 요즘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거기다 산양 잡으러 다녀야 되고 또 꽁 잡으러 다녀야 되고 말이야. 이는 뭐가 한쪽에서 맨날 또 꽁고기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잘 사는데도 그렇게 되라고 그러면 못 돼요. 돈이 어디 있어 그 돈이. 뭐 무슨 소가 몇 마리 무슨 소가 몇 마리 양이 100마리? 샤. 근데 여태 안 맥히셨다가 이제 여튼 잘 들리다가 이제 기가 막혔나 보네. 기가 잘 통하다가 이제 막힌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막혔다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게요.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그냥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랬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나도 그런 복 받아보겠다고 그냥 참. 다이처럼 뭐 평생 뭐 어쩌 그러면 아멘 이거 좋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거 되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얘기하세요. 제목이 선지자 아히야 이래가지고 또 아히야를 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그래서 제가 뭐 찾아보니까 뭐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정손녀고 비느하스의 손자로 그리고 법궤를 맡았던 자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아히야가 선지자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는데 오늘은 전혀 아히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못했고 오후에 지금 좀 이제 하는 얘기인데 동명이인이 물론 있어요. 아히야가 또 있긴 있는데. 네, 여기 나오는 아히야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아히야라고요. 여기 여러 번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 충고를 거부하고 젊은이들의 얘기를 따랐다가 나라가 나눠지는 거가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휴, 이런 또 왕하루가 버렸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가신 말씀을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일단 성경상 아히야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얘기해봐요. 좀 생각 찾아보셨다니까. 그것만 찾아봤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아히야가 활동한 범위가 고래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엘리 그 제사장의 정손자고 비느하스의 손자고 그리고 법궤를 맡은 자다. 그러면은 그 아히야하고 이 아히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 아히야가 동명이인이 있어요. 예, 다른 또 아히야는 또 다른. 그건 다른 아히야예요 지금 이제. 여기 아히야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아이하가 동명이인이거든요. 여러 명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아이하가요. 아이하는 에봇을 입고 뭐 아히두베 아들 비세하나스의 손자 뭐 이제 그런 아이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망상 4장에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아히야는 딴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한 아히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선지자 아히야가 나와요. 여기 선지자 아히야. 근데 왜 아히야를 내가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아히야를 내가 제일 먼저 선정을 했을까? 왜 아히야를 제일 먼저 선정을 했을까? 아히야는 잘 모르죠? 아히야가 아니고 아히야. 아히야. 왜 이 사람을 제가 먼저 올렸을까?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다윗 시세 중에서 그래도 이 아히야는 너무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가는 것을 보다가 늘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서 이런 여로보암은 조금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열 지파라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를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는가 그렇게. 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무한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죠. 계약법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언자들,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계약법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아이야가 지금 그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아마 거의 이제 선동에 나와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이제 비로소 이제 율법 계약법이라고 하는 하나 이제 전통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꼭 부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특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약법대로 하면은 더 잘 살고 더 특별해질 방법이 없어요. 똑같아져야 돼 항상. 어떻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하고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때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 좀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들,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화석 사모님은 그때 살았다면 어디에 속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제일 중요시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살기를 원하셨으면 그걸 추구했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또 그쪽을 추구했을 것 같은 제 성향. 근데 하나님께서 일천번째 원하신다고 일천번째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그럴 수 사람. 네, 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가 기준이었는데 자,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기 1장 1절부터 4절 4절까지
그냥 무능해가지고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어려워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같이 잘 살자고 생각을 하겠지.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흙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같이 잘 살자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별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게 못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일 테니까 그 얘기는. 근데 그거 말고 이 사람 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출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맘만 먹으면은 잘 살 수 있다. 특별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 말이야. 누구나 똑같이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유능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쭉 겨우 먹고 사는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생겨나는 거라고요. 두 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 그룹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능해가지고서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못 살면서 이러는 사람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 그룹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제 수면으로 그런 사람은 계속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근데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아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 이 사람만 있었던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그런 치세가 지금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 등장을 해가지고 신탁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옷 10조각을 하나 정도 장신한테 10지발을 맡기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이야가 이때 등장을 해? 진작 좀 나타나든지 뭐 이럴 일이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한다는 거가 제가 계속 하나님의 방식 그러잖아요. 왜 이때 등장을 하나? 그러니까 솔로몬 치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거예요. 솔로몬 치세가 절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이 쥐어짜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절정에 이르렀을 때인 거야. 이제 이게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사양글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정점에 이르렀을 딱 그때 지금 이제 아이야가 등장해가지고서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져야지 될 것 같아. 지금이 이제 어느 시점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물고풀반이 일어날 대전환기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고비에서 지금보다 더 큰 대전환기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시점에 이르는 그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대멸종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지금 뭐 미국에서 무슨 코로나가 또 뭐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아마 그런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무슨 변종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도 그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이미 벌써 전문가들이 예고한 거예요. 코로나 끝난 게 아니다. 이거와는 비교 안 되는 게 이미 틀림없이 등장한다. 그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게 개선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잠시 수그러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잠시 좀 기회를 주는 거란 얘기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계시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나 성서 인문학 때 얘기를 했나 뭔 헷갈리네. 어디서 내가 한 소리인지. 선지자들이 예고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여기 아이야 아모스까지 갈 거 없이 아이야가 옷을 12조가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10지파를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자, 아이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일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문자가 온 거 내가 답문을 해줘야 될 거 해줘야 돼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누가 그리고 이제 문자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해야지 잊어버리고 다 지금 생각이 나네. 우리 지방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이 좀 많아요. 그때 뭐 의왕시에서 뭐 제일 땅 부자라고 그래놨잖아. 그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따금 있어. 이따금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찾아라고 그러더라. 그냥 내가 이러이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얼마 헌금하라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 하나가 그럼 자주 온대 얘기 들어보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사모님 같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계시 받았지만 나한테는 그런 계시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그런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 꼭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그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실 일이지. 물론 필요한 경우 통해서도 얘기하시겠지만은요. 너무 거기에 이제 전전긍긍할 그런 일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아이야는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로보암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이미. 여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또한 누굴 들어 왕을 대적했다고요? 솔로몬.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의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게 뭔가 백성들이 부욕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맨날 이런 거나 만들려고 끌고 사람 끌고 다니는 게 이 사람 여러분 큰 용사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장사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하면서 힘도 세. 이 청년은 이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던 이런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파별로다가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다가 부역에 동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는 놈의 짓거리가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된 북왕국에서 솔로몬에 대적하는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야, 지금. 다 알아, 그거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어디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신탁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널리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널리 이게 알려져 있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제 12장으로 가서 이제 봐봐요. 11장이었잖아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펴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는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그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라고 하는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오는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을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안다고요. 뭘 아는가 하면 지금 솔로몬의 이 악정이라고 하는 게 극에 달아가지고 이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대를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왕국은 틀림없이 이제 반발해서 독립하게 된다라는 걸 내다보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물론 자기 자의의 판단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아히야에게 르호보암에게 내가 이제 이런 일 예고해 주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서를 읽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 아히야도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 반대편에 서 가지고서 이건 그대로 둘 수 없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하면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니까 야 너 아히야한테 가가지고 저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히야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과 같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신탁이에요. 그게 계시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가 하게 되면은 계시가 먼저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 있기 이전에 상황 속에서 그 사람 그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신탁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야를 먼저 이렇게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을 때 아이야를 먼저 생각하려고 그런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세미나 할 때는 선지자라는 사람을 하나님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뭐가 같아져야 된다고 그랬지? 들은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하석 사모님도 들었을 텐데 뭐가 같아져야 된다고?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인가? 그거 말고 그건 아까도 한 소리고. 그 전에요?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했어 내가 그거를. 그때 참석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애매하면 그렇게 말해. 내가 참석한 줄 아는데 열받는 게 같아야 된다. 열받는 게 같아야 된다. 내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분노를 느끼는 게 같아져야지 여기에도 신탁이 주어져요. 그게 없는데 계시가 주어진다. 그건 그러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겠네. 여로보암이 그 중에 선택된 왕.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런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지. 지금 여로보암한테도 요구하는 선봉에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라는 게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무리는 누굴까? 그러니까 맞아. 저기 선지자처럼 아이야 선지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개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계속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앞장서게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요. 목사님 그리고 그 솔로몬 이야기서부터인가 산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산당에서 범죄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11개나 역사서 저기 역대하 보면은 그래서 산당과 전에는 성소 개념하고 상당 개념하고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산당과 성소의 개념이 여기 열왕기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지 좀 묻고 싶어요. 이제 산당이라고 이럴 때 산이 무슨 산이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산에 있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방 성소들이 이렇게 쭈루루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 제사라는 어떤 이런 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은 절기나 이럴 때 이제 제사 정도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또 뭔가라고 해도 화목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대신 집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 제사 드리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해진 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뭐라고 부르는가? 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산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산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난 그 산당들 그 각 지방 성소마다 그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방 성소마다 개인이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산당 가운데서 조금 이제 그래도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되어져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솔로몬 때에는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요, 기브온이야.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됐을 때 이제 몇십 년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어디로 갈까 했더니 세겜으로 간 거예요. 왜? 이때는 또 좀 세겜도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 맹약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겜에서 그 계약을 갱신하고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그 지방 성소 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라고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중심지니까 또 여기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다시 얘기를 다 보게 되면은 3장을 보게 되면은 잘 나와요.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 가지고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제사 지낸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걸 산당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하신 말씀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또 없으신가요? 네. 자, 우리 팀지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또 얘기가 없으시면 우리 찬양이나 하나 또 하고 다시 한번요. 야 그리도 무지였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답답한 얘기인데. 무지했나 4절이요.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 위기 멸종 위기 우리 모두 자초한 일 이제라도 깨어시자 전하위복 유일한 길 4절 다시 한번요.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 위기 멸종 위기 우리 모두 자초한
이제라도 전화위복유의 생태위기 멸종위기 생태위기 멸종위기 이리 모두 자초언니 이제라도 계약실천 전화위복유의 이제라도 계약실천 이제라도 계약실천 지난 날을 돌이켜놓고 볼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양을 돌이켜놓고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장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그러고 있었는지, 그 많은 신앙의 열심인들이 왜 이렇게 일천번제에 놀아나고 있었는지, 왜 이렇게 솔로몬의 그런 부경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라고 그러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듣고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